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이름으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꿀새 나가는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배에 타서 우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마가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오시죠. 제목이 주님 뭐죠?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 네. 저기 앉은 다음에 고맙습니다. 조금 더 가셔야지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가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흘러넘치니 기도해.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어렵잖아요, 곡이. 네. 저 같은 사람은 시키면 못할 곡일 텐데 실력이 훌륭한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그리 많이 연습한 것 같지 않았는데 아주 잘하시는데 역시 전문가들이라 뭔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은성 집사님께서 속해 계시는 합창단에 이제 발표회가 있어서 제가 의정부 쪽에 있는 호원동 성당에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멋있고 깔끔하고 귀가 호강하는 귀한 시간 가졌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역사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좀 작은 교회지만 참 감사한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가르치셨다. 그 정도까지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논증했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데서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직접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들도 있고, 또 행동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그런 본문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중요하게 사용한 방법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비유. 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비유를 말씀하시기는 무척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중에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설명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빗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비유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특징들, 특성들, 그 나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아직 미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듣고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평가받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요. 본문에는 말씀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 본문이 들어갔었던 본문인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말씀 일부러 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을지 다를지 제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나중에 그럴 분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기회에 한번 보시고 뭐가 틀리고 뭐가 다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적용점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1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모여들이니까 아예 배를 타고 딱 가서 조금 떨어지시고 하시고 사람들은 그 육지 가운데 딱 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배에서 바닷가 배에서 육지에 앉은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려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더불어서 아마 좀 더 이렇게 말씀이 더 잘 전해지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1절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라고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주된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이 뭐 예수님만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랍비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은 가르침을 전파했고 또 회당에서 실제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일에는 회당에 가셔서,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침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뭔가 좀 달랐고 특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본문 보시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 보세요. Again Jesus began to teach by the lake. 호숫가에서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셨다. 다시 시작하셨다. 한국말로 그냥 가르치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요,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beg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헬라어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the crowd that gathered around him. 그 예수님 주위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것들이 아주 큰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주위로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그것은 아주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고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환호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듣고서 뭐 별거 아닌데 하면 그냥 싹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점점 소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봤었던 표현으로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었다라고 지난번 봤었던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 그것들이 사람들을 몰려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가르쳤다고 그랬죠? 바닷가에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바다라는 말이 1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가, 여기 이제 바다인데 여기는 레이크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사실은 이제 호수인 거죠. 근데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처럼 불리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호수가 맞죠. 바닷가라는 그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서도 하세요. 또 오늘은 여기서 하시죠. 왜 여기서 하셨을까요?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형성된 마을, 형성된 도시, 지금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들이잖아요.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바닷가가 그들 삶의 중심 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그들 삶의 중심의 터전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서 저기 한적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지지고복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갈릴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갈릴리라고 하는 큰 해변가, 바닷가가 있으니까 그쪽을 가셔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생활합니다. 그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뭡니까? 2절 보시죠.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세 번째 특징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삶의 현장에서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또한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 비유라는 방식입니다. 이 비유라는 방식은요,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율법을 조항을 얘기하면서 뭐뭘 해, 뭐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거 하면 너는 법에 저촉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법에 저촉되는 거야. 이걸 하면 법에 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규율과 관계된 것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 학자들이 주로 가르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또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그 당시에 있었던 71력 같은 그런 성경들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랍비들이 했던 것들이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 해석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것을 통해서 많이 해석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빗대어서 가르치고 계시다. 자유롭게 가르치지만 본질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고수인 거예요. 저처럼 하수는 그때그때마다 적용해가지고 그 지형짐을 이용해가지고 잘 설명하는 거 저는 무척 서툴러요. 잘 못할 거예요. 그냥 성경 공간 딱 내고 그거만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는 그냥 제 평생 해왔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딱 처해서 바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지형짐을 환경, 사물, 사건 다를 이용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잘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수는 그렇지 않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걸 이용해서 잘합니다. 진짜 무술 잘하는 사람들은요, 지형짐을 이용해서 무술을 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키찬, 성룡,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꼭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든 물건이든 의자든 뭐든 그것들 이용해서 막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무척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엄청난 고수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이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저 전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그 본질을 상황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니드에 맞춘 복음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옷은 다르게 입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무척 독특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다른 율법학자들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독특한 방식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2절에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하면서 3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특별히 말씀하셨을까?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오늘 본문과 연관된 구절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9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0절부터 12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비유를 왜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그냥 본문이 나오죠.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네,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저쪽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구절이죠.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비유와 관련된 세 가지 본문이 나옵니다. 9절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들을 게 없는 자는 듣지 말아라. 들을 게 없는 자는 들어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럼 누가 그 비유를 들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4장 10절 12절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시간에도 할 내용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있죠.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말씀 들어도 이게 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보면 섬뜩한 구절. 왜?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얻어서 구원받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다음 시간 구절이니까 다만 여기서 얘기했듯이 누구는 들어서 알고 누구는 들어서 모르게 하는 게 비유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래서 계시와도 비슷해요. 여러분 계시,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많은 계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보면 무슨 그 판타지 문학 같아요. 뭔가 뭐 용이 막 날아다니고 백마가 막 하늘 떠다니고 뭐 하늘이 막 갈라지고 뭐 내려오고 뭐 하늘에 큰 보자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계시나 상징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야 될까요? 복음을 듣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그걸 듣고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음을 듣고 몰라도 될 사람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의 회방꾼들, 다른 말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내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른 그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그런 계시들이라는 부분들이 좀 황당하게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랑 그 비유는 약간 다르게 하지만 그 뭐냐면은 이거 왜 황당한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 아니야? 그냥 소설 아니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아는 사람? 그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도요. 그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들이 주로 어떤 걸 가지고 비유를 들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자연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요, 그 자연 생활 가운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작용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와 같이 저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똑같은 뭐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은혜야 하면 다 통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야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어휘, 그 용법, 그 단어, 그 뜻,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 해석할 여지도 없이 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면은 12절에 그 마가복음 4장 34절 보면은 해석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혼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왜?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요.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어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정론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깨우쳐서 지식으로 자리잡아서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화하지만 예정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도 그것이 내한테 작용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비유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야?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치부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 못 들을 사람,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비유와 계시의 목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유와 계시는 상당히 다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다만 비유는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설명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고, 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 속에 있는 것들, 환상적인 것들을 상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측면이 조금 다른 것이지, 궁극적으로 둘은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무척 중요한 부분들이죠.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들이, 저희처럼 한국말 잘 통하고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다 알아들어.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서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당한 비유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복음 전한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설명해 놓을 수 있는 구속적 유비는 반드시 마련해 놓았다라는. 돈 리차드슨의 책을 보면 그래요. 구속적 유비라고 상당히 중요한 그 선교학적인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지역이 독특한 것 같지만 거기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빨리 캐치해내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고 얼마나 그들이 잘 알아줄 수 있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잘 전할 수 있는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착화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구속적 유비라는 단어가 복음을 설명하는 무척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소소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에서, 합창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 줄 것인가.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처한 삶에 처한 상황을 늘 잘 이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3절부터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의 내용이 시작되고요.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4개의 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들으라 라는 말씀부터 하죠. 들으라, 들으라. listen, 들어라. 이 비유의 말씀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있잖아요. 이 들으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지만 구약에서 이거와 중요하게 유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들으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있으니까 주로 뭐라 하면 들으라 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경시키면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 하면 쉐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쉐마. 이 쉐마가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쉐마.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쉐마라고 하죠. 너희는 이걸 반드시 듣고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쉐마 들어라 항상 머리에 새겨라 라는 거고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기억하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들어야 하는 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명령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거나 평서문처럼 이거 이렇게 쭉 이렇게 서술체로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한다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죠. 우리는 일단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시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평상시에 있는 삶의 가운데서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들은가? 자,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을 합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면서 이제 3절 얘기하고 또 4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뭐 뿌리러 나갈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고 또 덜어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나중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고 하면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사용하신 그 도구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씨. 하나님 나라를 왜 하필 씨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어촌이기도 했지만 또 약간 내륙으로 들어오면 뭐 농사도 짓고 뭔가 했었잖아요. 벼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씨가 있다라는 것은 뭐 겨자씨도 나고 여러 씨가 있으니까 그들이 자라는 그런 아주 익숙한 자연의 산출물이겠죠.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씨를 뭐라고 보면은 씨를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귀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씨가 하나님의 나라고 씨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씨만 딱 보면은 그 씨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뭐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가진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은 씨만 가지고는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씨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완성된 완성품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씨는 뭐냐면은 가능성이에요. 씨는 잠재력이에요. 씨는 뭔가 될 수 있는 것들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씨를 그냥 사원 가운데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복음을 우리가 그냥 사원 가운데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뿌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씨를 가지고 있다? 뿌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뿌려야 하는 거예요. 어디다 뿌립니까? 밭에 뿌리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일단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나만 가지고 있다고 이것으로 조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즉 한 달란트 받고 그냥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 주님 받으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씨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압니다. 왜 압니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알고 그것으로 땡,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씨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뭘 원하냐면은 완전체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 다 된 밥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수고하는 거 싫고요. 가만히 앉았으니까 또 먹여주세요. 제가 종종 간구하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종종 생활 가운데 하는 것도 하죠. 밥 다 차려주면 전 숟가락 먹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데, 그게 이제 씨로서는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거? 씨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그럼 씨는 뭐 해야 됩니까?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고 씨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주십시오. 달콤한 성공이라는, 달콤한 건강이라는, 달콤한 부자라는 열매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주시고 뭘 주시냐면은 씨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니네가 키워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맺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에 해석 들어가면 이제 그 씨가 복음이 있고 우리가 이제 밭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매가 아니라 씨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는 이 완성된 걸 안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서 잠재적인 것을 씨는 다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본문을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를 가지고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밭은 하나인데 그 밭의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밭에 보면은 깊게 파인 곳도 있고, 밭에 가면 중간에 길도 나여져 있고, 그냥 돌도 좀 있고, 또 이게 잡초처럼 가시덤불 우거진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좋은 그런 흙으로 덮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밭의 상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밭이 아니라 하나의 밭 안에 다양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때는 내 가운데서 정말 좋은 마음, 또 어느 때는 길과 같은, 또 어느 때는 잡초와 같은, 또 어느 때는 내 밭에 내 마음의 상태가 돌짝과 같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좋은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상태가 어느 상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의 공동체냐, 아니면 돌밭이냐, 가시덤불이 우거졌느냐, 길가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가지 상태의 어쨌든 간에 밭의 모습이 나오죠. 제일 처음이 길가라고 있습니다. 길가. 영어로 하면 along the path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그 밭의 길 따라서 이렇게 우렁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길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큰 길가, 뭐 마차 다니는 큰 길가, 그런 길가가 아니라 밭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길가는요, 사람이 하도 다니다 보니까 땅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밖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쉽게 노출이 돼요. 뿌려진 씨가.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 버릴 수 있죠. 전혀 흙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작용이 일어날 환경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린 상태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외부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상태, 아주 연약하고 취약한 상태가 길가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상태가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on rocky place래요. 돌로 이루어진 그 땅, 그 장소, 자갈이든 큰 돌이든 어떤 바위든 간에 있어가지고 조금 그 안에 먼지 같은 것도 있고 뭔가 있어가지고 살짝 뿌리가 내린 듯 하지만 바위라든가 돌이 있으면 더 이상 뿌리가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해가 나면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받치지 못하는 그러한 밭의 모습이라는 거죠. 햇빛 때문에 조금만 오더라도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으면 햇빛이 쫙 오더라도 그 햇빛을 충분히 광합하게 통해서 더 자라는 양분이 되는데, 이게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면 강력한 햇빛이 있으면 금방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같은 햇빛인데 뿌리가 깊이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말라지느냐 더 튼튼하게 자라느냐가 결정되더라. 세 번째 밭의 상태는 뭐라냐면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among thorns라고 되어 있죠. among thorns. 가시덤불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무척 생명력들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해보신 말들을 들으면 잡초 뽑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 뽑는 거. 왜 뽑아주면 걔네들이 일반 농작물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해요. 군대 있을 때 군가 중에 하나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그런 곡이 있어요. 군가 중에 있습니다. 잔디풀의 특징이 밟아도 계속 뿌리를 내서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은 밀이라든가 다른 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이것들 결국 그것들 때문에 시들시들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왜 잡초를 제거하죠? 그것들을 없애버려야 다른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on good soil, 좋은 흙이다 라고, 좋은 토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흙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다른 것들은 길가, 그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잡초 같은 것들 있고, 그런 것들이 없이 흙으로만 되어 있을 때 그 씨앗이 그 속에 잘 들어가서 적절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습도와 온도 가운데서 이게 발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각 개인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씨를 뿌리는 자 입장에서 밭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밭의 입장에서 누가 어떻게 뿌리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우리를 포함한 여러 무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겠죠. 즉 동일한 씨를 뿌리지만 그 씨는 여러 곳에 떨어진다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동일한 복음인데 다른 복음에는 동일한 그 자료에서 나온 그 복음인 거예요. 본문의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한 자료에서 나온 동일한 씨앗들을 뿌렸는데 불구하고 그 씨앗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각자 다른 토양 가운데서 흩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입장에서 보면요, 모두 다 좋은 밭에 좋은 소일에 들어가서 열매 맺기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것을 다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가는 것들이 있고 또 여기 돌밭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좀 자라다가 시들시들해지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별 열매가 없을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예기치 못했지만
나의 변변치 못한 화술로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또 획가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제일 처음에 땅에 있어서 이제 밭에 있어서 네 가지 상태가 나타나 있죠. 첫 번째가 어떤 상태였죠? 길가가 있는 거. 두 번째가 뭐였죠? 돌밭. 세 번째가 뭐였죠? 가시덤불. 네 번째가 좋은 땅. 자, 그러면은 어느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좋은 땅이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길가보다는 돌밭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닌가요? 돌밭보다는 가시덤불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시덤불보다는 좋은 땅이 더 좋은 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A보다는 B가 좀 더 좋고 B보다는 C가 좋고 C보다는 D가 좋고 이렇게 점층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해석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꾸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똑똑해지셨어요. 그게 아닌 거죠. 1, 2, 3 똑같은 거예요. 핵심 뭡니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아이의 길가에 떨어지든 돌밭에 떨어져서 좀 싱 보이다 말든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시들시들 해지든 똑같은 거예요. 핵심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나는 그래도 최소한 돌밭은 됐어. 내 밭은 돌밭이야. 내 밭은 넌 돌밭이야. 난 너보다 한 단계 위야. 내 밭은 가시덤불밭이야. 라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도찐개찐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인 거지. 나는 너는 길가지만 나는 돌밭이 내가 좀 더 나아. 이거 관계없어요. 저격심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조금 더 교회생활 오래 해서 내가 좀 성경 주신 많이 알아. 내가 너와 더 나은 거야. 내가 더 구원에 가까워 있어. 아니에요. 열매 못 맺으면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에 9절에 이렇게 요약하죠. 뭐라고?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내가 좀 더 낫다고, 내가 좀 더 탁월하다고, 내가 좀 더 너보다는 좋은 조건에 있다고 스스로 안위하지 말고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로 하면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좋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탁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외에 있는 그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밭의 상태에 따라 어떠냐가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대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열매를 가장 잘 맺을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더불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중에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